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낙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요즘은 덜한데요. 예전에는요, 지금 이맘때만 되면 입시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또 우리 대학 발표가 나고 또 대학 발표를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과 부모님의 마음은 이 대학 합격 여부에 따라서 그 마음이 좋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입시가 뭐라고 정말 그 부모의 마음들, 수험생들 마음뿐만 아니라 그 입시라는 것 자체가 교회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일이 대학 입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학이라는 게 뭐라고 그것으로 그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이미 인생이 다 결정되어진 것처럼 여겨져서 입시 때만 되면 수험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도 참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험생들이나 수험생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우리 아이가 이제 좋은 학교, 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이 그들의 아마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수험생 부모님들도 어떻게 합니까?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입시철이 다가오고 대학 합격 날이 다가오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수능 날 하루 종일 또 아이들 시험 시간에 맞춰 기도도 하게 합니다. 저는요 그런 것들을 기복적이다, 또 어떤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그것을 토로하겠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수험생들 하나도 빠짐없이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다 합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소문이 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용인제일교회 가서 기도하면 대박, 대학 다 붙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정말 사람 다 엄청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꼭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는데도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참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기도해도 원하는 대학, 학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현역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제 고3 때요,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겠어요?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도요, 원하는 대학, 학과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나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죠. 아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다른 아이들은 다 붙여주시고 왜 우리 아이는 떨어뜨리십니까? 왜 나는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나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장 입시를 앞둔 한 수험생들이나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의 전제가, 신앙의 전제가 다시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은연중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고,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거나 떨어지기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또 우리 신앙의 그 밑에 기저에 그것을 깔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대학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영향받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또 대학 붙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지. 여러분 그 대학 자체가 은혜의 기준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대학에 붙으나 떨어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사나 못 사나, 우리는 성공하나 실패하나, 여러분 그 우리의 성공 여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 간다고 행복한가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정말 인생의 진정한 승리인가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문제가 다 풀리나요? 당장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대학에 들어가면 원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우리 자식들의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만 들어가면 다 될 것 같고 거기에만 들어가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일단락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 수험생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막 무리수를 두기도 하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게 하면서 막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또 기도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대학에 보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대학에 들어간다고 인생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생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절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인정해요.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안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보다 대학에 떨어진 사람보다 편한 인생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확률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편하고 풍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꼭 성공한 인생이다? 그것이 꼭 정말 승리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승리, 성공? 그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을 그런 확신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경험해요.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도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내 삶에서 지금 이 안 풀리는 이 취업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잘 될 것이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풀릴 것 같고 이 문제만 잘 되면 내 삶의 승리는 주어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여러분 저주받은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면 은혜 받은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잘못된 사고의 오류에서 우리는 제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넌센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복, 진짜 우리를 성공케 하는 것, 진짜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복, 우리 삶의 성공, 우리의 삶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주어진 어떤 결과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잘했다, 성공했다, 그 인생이 정말 위대했다 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도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때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삶의 승리를 경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돈을 많이 번 때입니까? 이쁜 아내를 맞이할 때였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 그것 때문에 조카와 갈등이 생겨요. 결국 그것 때문에 조카와 헤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또한 이쁜 아내를 맞아서 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그 아내를 하도 탐을 내가지고 그 아내를 지키려고 거짓말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성공했다, 저 사람 좀 잘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축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잘 나가고 성공하고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낙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식이 없는 그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답답한 시간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마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서슴없이 그 자식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린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불행하고 자식이 있으면 행복한 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아브라함의 은혜였고 뭐가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자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된 삶이고 은혜의 삶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생겼습니까? 돈 많고 잘 나갈 때 아브라함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부끄러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삶을 배웠고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럴 때 주어진 그 자식조차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삶을 살 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도 보세요,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역설적이라도요. 여러분 야곱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태 속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왜요? 역설적으로 야곱이 은혜 받은 것은요 2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장자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과 권리가 주어지는 자리였어요. 그냥 그렇게 장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둘째 2등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말이 2등이지 2명 중에 2등이니까 몇 등이에요, 여러분? 2명 중에 2등이 꼴등인 거예요, 꼴등.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태 속에서부터 꼴등이 결정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꼴등이었기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했어요. 적극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둘째로 태어났다는 그 핸디캡이 약점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가 꼴등으로 태어난 것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 갈급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첫째로 태어났다면 그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까요? 약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꼴등의 인생인데 오히려 그 꼴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도 보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사랑 많이 받잖아요. 사랑 많이 받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왜 팔려갔어요? 사랑 많이 받아서 팔려간 거예요. 아빠가 너무 이 요셉만 사랑해 주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질투하죠. 오히려 그 좋은 사랑 때문에 팔리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오히려 사랑받은 것 때문에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미남으로 태어났죠.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게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안 그렇게 태어나서 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여러분. 미남으로 태어난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요셉이 뭐 덧본 거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것 때문에 욕보이고 보디발에게 죽을 뻔 당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것이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미남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천하나 복이다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보세요. 요셉에게 정말 은혜가 임한 때는 언제입니까? 요셉이 애굽에게 팔려간 때예요. 왜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힌 시간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옥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고위 관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의 복을 통해 여러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여러분 그 옥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는 그 인생의 바닥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삶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고 밥세바를 범하고 얼마나 큰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왕이 된 것, 다윗이 왕이 된 건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맥락에선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건 그 인생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죄 짓는 계기를 만든 게 왕이 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안 안아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양과 염소의 똥을 치는 그 목동을 일했을 때 오히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 남으니까 돌팔배 만들어서 돌 맞히고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거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께 맞섰을 때 그게 또 거기 적용되네? 어떻게 보면 이 부끄럽고 연약해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다윗이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의 사람 몇몇만 이렇게 살펴봐도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라는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건 저주받은 거야, 저건 실패야, 저건 부끄러운 거야, 저건 정말 하나님이 버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성공시키고 그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것을 그렇게 쉽게도 발견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또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정말 안아주고 싶으셨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높이셨을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막 5천 명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배를 막 고치는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꼭 안아주고 싶으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말했던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가장 인정하신 그때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며 정말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시며 만족하시며 예수님을 끌어안아주고 싶은 장면은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아마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꼭 안아주고 싶었던, 정말 내가 너를 그만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때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저주받았어, 저 사람 망했어, 저 사람은 실패했어, 저 사람은 메시아로 온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 넌 진짜 성공했다, 넌 정말 승리했다 라고 인정해 주신 그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예수님의 그 삶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하이라이트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의 가장 은혜의 하이라이트, 가장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자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좋은 대학 입학할 때입니까? 좋은 집 살 때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고 승진할 때고 높은 자리에 오른 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머리와 뛰어난 외모와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 그 성공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근육 키우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막 근육 키우고, 그래서 막 복근 키우고, 막 복근에 막 글자가 막 써 있잖아요, 왕자 막, 막 저도 손톱으로 긁으면 글자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막 근육이 나타나고 막 글자가 써져 있고. 그런데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는 분들은요 가만히를 못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그거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옷도 그냥 좀 넓은 거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 넓은 옷을 안 입어요. 괜히 쫄 같은 거 입고 막, 그죠? 괜히 딱 빨라붙은 그런 옷 입고, 괜히 날씨도 추운데, 요즘같이 날씨도 추운데 괜히 웃도리 벗고 막. 사람이요 자기에게 뭔가가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몸매 좋은 여자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런 분들도요 본인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 몸매 이렇게 좋은 분들은 평범하게 안 서 있어요. 그분들은 서 있어도 항상 이렇게 정상적이게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해. 어떻게든 내 몸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 좋은 몸에 혼자 보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대학 입시 딱 발표 나고 어떤 친구들은 뭐 자기 원하는 좋은 학교, 좋은 과에 막
들어간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식들 뭐 손자 손녀들이 그런 학교 막 들어간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주제는 그 주제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든 그 주제로 돌려서 얘기하려고 그래. 어떻게든 그 주제로 돌려서 손자 손녀 자녀들 자랑을 한번 하려고 애쓰려고 막 힘쓰고 막. 다 은혜인데, 다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는 그 감사와 은혜의 제목들이 어느 순간 다 자랑의 제목들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의 제목들은 결국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종종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자기 교회 자랑 퍼레이드가 막 벌어져요. 자기 교회는 막 이리 좋다 막.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또 체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막 마음이 조급해져요. 다 끝날 때는 됐는데 할 수는 못하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기를 원해요. 용인제일교회는 어때? 이런 말 한번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럼 한번 물어봐 주면 막 몸 이기는 척하고, 아 우리 교회는 요즘 이래요 막 이렇게 막 그게 막 기다려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유치하고 여러분 찌질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하신 것이잖아요. 다 내 것이냐? 내가 잘나서 이루냐?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마음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고, 얼마나 나를 무너뜨리는 마음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는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성공의 자리를 깨달은 거예요. 승리의 자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너무 약했던 그 부분, 너무 부끄러웠던 부분, 너무 힘들었던 부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기 병 하나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도 막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런 기도를 하는 능력의 사람인데 자기 질병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너나 잘해, 네 병이나 고쳐, 네 병이나 낫게 해달라고 그래, 너나 치유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부끄러운 부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는 깨닫죠. 아 이거구나. 은혜의 자리는 낫고 성공하고 잘 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눈물로 흘릴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늘 그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것 없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더 멋있고 큰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했고, 그래서 그것이 더 나를 진정한 은혜로, 진정한 승리로, 진정한 목회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도구가 되었구나. 여러분 수능 시험에서, 여러분 대학 입시에서 여러분 붙고 떨어지고
물론 붙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대학에 붙었어요. 은혜죠. 대학에 붙은 것도 은혜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붙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대학에 붙는 것도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져서 하나님, 저 대학 떨어졌습니다. 재수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다시 공부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내는 그 사람 실패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게 승리고 그게 성공인 거죠. 대학에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대학 붙었다고 좋아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뭐 동아리 한다 뭐 한다 예배의 자리 다 떨쳐버리고 술자리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 대학 입시가 여러분 대학에 붙는 게 그게 성공입니까? 승리의 자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성공의 자리는 우리 인간적이 생각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 그 승리, 저와 여러분도 꼭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삶의 그 부끄러운 일들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깨닫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까? 그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성공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다 은혜예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생각되어지기에는 이게 복이고 이거는 저주고 이건 성공이고 이건 승리고 이건 실패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저주와 실패와 멸망의 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줍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짜 복인 거예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복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가 성공의 자리고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복, 저주, 승리, 실패, 여러분 그걸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착시일 뿐이에요. 진짜 복과 진짜 성공과 진짜 승리는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진짜 승리고 복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많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승리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공자들이 꼭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